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어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데 참 며칠 전에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에 굉장히 제가 잠시 머물게 되면서 준비한 내용이라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중등학생들이 수련회로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고요. 사랑부도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학생 아이들은 박수를 쳐줘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안에 감동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할 때는 그 아이들에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떠한 표정을 짓던 어떠한 태도를 갖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전하면 그게 다 우리 학생들에게 가서 전달되니까, 네, 여러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반응이 없네요. 네.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혀 의외의 이유로 미워하고 힘들게 합니다. 만약에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핍박을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한 번에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사도들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셨으면, 17절 말씀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옥에 집어넣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최소한 생각했던 상식과 기대와는 어긋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냐면, 제가 생각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초대교회 지도자들, 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위협을 했기 때문에, 혹은 이것이 이 사회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이유에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름 아니라 이유가 뭐라고요? 시기 때문이래요. 시기 때문에 이들을 잡아서 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작 시기 때문에 잡아서 넣습니까? 아니면 시기했다는 것이 어떤 큰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역설적으로 그만큼 매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만큼 그들이 전하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그들의 당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율법적인 신앙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이 죽어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를 느낄 만큼, 위협을 느낄 만큼,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당시에 불과 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시작한 예수파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또 그들에게 힘과 위로, 또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시기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짜는 진짜를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진짜를 만나면 그 가짜는 시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저는 어렸을 때 보고 또 나중에 커서도 봤는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게 뭐 80년대 나왔던 영화더라고요. 저는 90년대 영화인 줄 알았더니 86년인가 뭐 그때 나왔던 영화래요. 이 아마데우스의 주인공은 모차르트와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살리에리에 대한 영화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차르트가 오스트리아에 정말 혜성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궁정음악가는 왕실음악가라는 뜻이에요.
왕이 지명한 음악가입니다. 당시에 최고로 높은, 오늘 표현으로 말하자면 대제사장과 같은 수준입니다.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겠습니까? 근데 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가 등장해서 음악을 하는 걸 보면서 시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젊고 유망한 사람이 나와서 음악을 만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모차르트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모차르트가 저희는 모차르트 성격을 모르지만 살리에리는 굉장히 방탕하고 오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젊은데 자신감이 넘쳤고 오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그가 느끼는 질투, 그 질투심으로 모차르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파멸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여러 모습들이 그 영화에 등장하게 됩니다. 기영도 시인의 시구에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짜들은, 그리고 진짜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 절망하게 되고 진짜를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진짜입니다. 세상에 누가 랭킹을 매겨주지 않아도 복음은 모든 것 위에 있는 진리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사람들은 변화되었고 기적이 일어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지금도 진짜 복음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 그 복음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할렐루야, 우리를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원초적으로 시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실 노력한다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에 복음을 짊어진 교회들이 우리가 복음에 충실하면 가짜들은 시기할 수밖에 없겠다. 우리가 세상의 시기를 이뤄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세상의 다른 가짜들이 시기할 수 있는 교회만큼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다른 면으로 시기를 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로서 세상의 시기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잘 살아서 예뻐서 멋져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때문에, 진짜 복음 때문에 모든 가짜들이 시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만큼 또한 시기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동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만약 시기가 있다면, 자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그 당파들이 이들을 시기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렵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시기가 있어서 누군가를 가두고 누군가를 어렵게 한다면 그것은 다르게 보자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시기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시기의 영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것이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시기의 영이 들끓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고 그 교회가 막 소위 말하는 뜨면 그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옆에 있는 뭐 절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와 함께 목회하던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고, 같은 노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고요, 같은 교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살리에르는 이제 아예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리에르 신드롬이죠. 살리에르 신드롬은 뭐냐면, 2인자, 뒤처진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 1인자를 몹시도 시기하여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불안하고 싫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것들을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을 필요도 없어요. 꼭 얹어야, 가슴에 얹어야 뭐 정말 솔직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흥미롭게도 가수는 가수에게 살리에르 증후군을 느끼지만, 가수가 코미디언한테 느끼진 않는데요. 웃기죠? 그러니까 유재석이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뭐 예를 들어서 BTS가 유재석한테 시기를 느끼진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분야의 사람들에게 시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같은 분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이 맞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감옥에 넣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르면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맞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적이 교회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역자의 가장 큰 적이 사역자고, 제가 이거는 반우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여선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적은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진짜예요. 여선교회의 가장 큰 적은 또 다른 여성이에요. 남선교회가 솔직히 여선교회 질투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남선교회가 여선교회 뭐 얘기하고 다니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남선교회는 여선교회 관심도 없어요. 뭐 조금 관심은 있겠지만 질투나 시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남선교회가 여선교회 시비 걸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여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남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선교회가 남선교회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남선교회 안에서 시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의 적이고, 제가 너무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게, 목회자들이 적이 목회자들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은,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은 시기에 흔들릴 수 있지만 거기에 격동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시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 좋은 차 타는 거 보면 넘어지고요, 남의 집에 놀러 가서 좋은 거 많이 보면 넘어집니다. 남의 교회 가서 부흥하는 거 보면, 잘 되는 거 보면 넘어집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시기의 마음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잘 되든 축복해 줘야 합니다. 누가 앞서가든 축복해 줘야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있으면 잘한다고 해줘야 합니다.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 있으면 눈 흘기면서 듣지 말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초대교회의 이 다이내믹한 모습들이죠. 우리가 시기로 일하게 된다면 사도들을 시기심으로 감옥에 넣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감옥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감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갇힌 이 감옥은 정의를 구현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시기의 쇠사슬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맞았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미국의 MBC인지 ABC인지 방송의 투데이 쇼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투데이 쇼에 아침에 아주 유명인들이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맨하탄의 딱 중심가에서. 근데 마크 월버그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영화배우 별로 관심 없으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최고의 배우이자 가수 출신의 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카톨릭인데 애쉬 웬즈데이라고, 재의 수요일이라고 이마에 정말 십자가를 재로 딱 그리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크 월버그는 진짜 지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정말 유명한 배우고 그러니까 당연히 막 그런 삶을 사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말씀하기를 자기는 신앙이 자기 삶의 모든 것이래요. 예수님 믿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간증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40일, 사순절 40일 동안에 몇 가지를 금식한대요. 자기가 다 굶는 건 아니지만, 음식에 금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끊어야 할 것들, 나의 삶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들을 멀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근데 정말 제가 더 놀랬던 건 뭐냐면 그 인터뷰를 하던 여자분이 말하기를, 나도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서 이번 사순절에, 난 카톨릭은 아니지만 아마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 나도 금식하기로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맨하탄의 한복판에서 미국의 공영방송에서 사순절을 맞아서 금식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맨하탄은 여러분 상상도 못하게 비종교적인, 특별히 비기독교적인 지역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비기독교적인 지역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맨하탄이에요. 그 중심에서 사순절을 얘기하는 게 너무 새롭게 다가왔어요. 얼마나 참 대단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이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에게 참 좋은 기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금식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금식이 아침 금식일 수도 있고 저녁 금식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미디어 금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진행하는 사람도 자기가 인스타그램을 안 한대요.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금식하는 거 참 좋은데 우리 사순절 동안 시기하는 마음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동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금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잘못된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 우리가 멀리할 때 이 사순절의 기간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고, 할렐루야,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복을 얻는 복된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사순절을 잘 보내면서 다시 더 뜨겁게 예배로 일어서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새벽을 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학생들 사랑부 수련을 맞아서 또 우리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한없는 주의 긍휼과 복을 내려 주시오며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좋은 은혜를, 좋은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부족한 교회이지만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뜨거운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을 이 땅에 흘리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주신 사명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함께 기도하여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사명, 섬김의 사명, 예배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시기가 가득한 이 나라 붙잡아 주시옵고 좋은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의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서 하나하나 은혜를 주시되 남선교회, 여선교회, 찬양대, 교육부 수많은 부서 하나하나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 준비도 잘하게 하셔서 사순절 기간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날마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오늘 예배에 수고한 주의 모든 종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